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보고 내가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도 죽으셨다는데 그게 사실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인가? 사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도 그렇게 살았었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했었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분은 꼭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느샌가 유대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이 되어버리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행위로 전락해버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계신다면 그 어느 때에 예수님이 믿어졌을 그 은혜와 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을 하시던 거, 그때 기도 생활을 하시던 거, 그때 헌신하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아이,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한 것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지금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있으며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분명히 따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길을 걸어갔으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힌 행복만을 쫓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돈이란 게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분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타시면 좋고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많은 후대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연애하다 보면은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죠. 맛집 찾으러.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분은 많겠죠. 근데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물론 그 음식 드실 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뭐 사진도 찍으시고 SNS에도 올리시고 와, 너 행복해. 여러분, 근데 그 맛있는 거 음식 드신 그 행복이 몇 시간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같은 옷을 딱 사가지고 입었습니다. 여러분, 옷 살 때는 너무나 신나죠. 그렇죠? 그리고 옷 사고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며칠이나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야 아주 비싼 차를 탑니다. 근데 그 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그 행복이 몇 개월이나 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집, 한 40평, 50평 되는 아파트, 막 진짜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그 행복이 몇 년 이상이나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세상이 주는 행복에 취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에 취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행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벌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죠.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연예인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아십니다. 옛날 헐리우드 배우 중에 마릴린 먼로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근데 그 배우가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 거의 모르지 않을 정도로 다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끝내는 그런 수많은 돈과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것을 소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행복하겠다
라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 이해할 수 없는 허무함과 또한 갈증과 공허함과 고독을 이기지 못한 채 그녀는 결국에는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 모자라다고 자살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에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 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십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근데 왜 이 병자가 그 신비주의에 빠졌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부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경,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설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데스다의 연못에 어느 날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흔들고 가나 봐요. 그때에 어떤 병이 들었더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그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 우리 5장 3절에 보시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이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장 기간에 병원에 혹시 입원하시는 분, 입원해 보셨던 분, 한 일주일 정도 나는 입원해 봤다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난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다. 계세요? 우리 주영성 권사님이랑 김정배 집사님 계시네요. 자,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나는 병원에 입원해 봤다. 우리 김성호 동도님, 그거 잘 알죠. 자, 그러면 1년 이상 나는 입원해 봤다. 1년 동안 나는 입원해 봤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질문드리냐면, 물론 저도 오랫동안 입원해 본 경험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달이든 지금 김성호 집사님이 가장 오래 입원하셨는데, 입원해 있으면서 그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아마도 여기서 김성원 성도님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봤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좋아해요. 왜? 일주일 입원하면은 어디 안 가요? 학교 안 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직장 안 가시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3개월이 되고, 그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면서 이 병이 낫지 않고 계속적으로 병으로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김성권 집사님께서, 저도 김성권 집사님이 아프실 때 제가 목사님과 함께 병문안을 가봤으니까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소망이라는 게 생길까요? 우리가 정말로 고침받지 못하는 병, 이거는 사람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어. 희귀병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병에 걸려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달 아픕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겠죠. 그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한 달이 3개월이 돼요. 병원에만 있어요. 그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되고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은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소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이상한 얘기가 들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여러분이 38년 동안 그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병에 고통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었든지 그 지푸라기 하나 짚고 싶은 심정으로 여러분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뭔들 못하겠어요. 이 병이 낫는고자 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갑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뭔 짓을 못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내 자녀가 병이 걸렸어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내 전 재산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 자녀가 나으면 다 팔아버리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마도 안진병이, 지금 말하면 하반신 마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반신 마비 굉장히 사람 많죠. 절대 이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하반신 마비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묶여있던 영혼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망, 희망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그냥 나에게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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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은 38년간을 고통 속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가족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결혼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엎침대의 덮치격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만 있다가 물에 동할 때 빨리 들어가면 나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뭐 이런 병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대부분이시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육신적인 병만이 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도 병이고 정신적인 병도 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병자가 나옵니다. 맹인이 나오죠. 그렇죠? 맹인.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도 나옵니다. 또한 중풍병자도 나옵니다. 벙어리도 나오고 귀머거리도 나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나옵니다. 여기서 아마 벙어리도 안 계시고 귀머거리도 안 계시고
소경도 안 계시죠. 근데 그것은 육신으로 봤을 때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동일한 질병들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뭐예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는 인생 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영적인 소경이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병을 알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병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귀머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배를 오래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 가운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주의 종이 아무리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책망의 목소리를 낼 때도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 분들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벙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서도 찬양을 하지를 못해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으셔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교회에 앉으셔도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가 안 돼요. 왜?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벙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 그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는 것은 그것은 지식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은 가지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없으며 지식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으면 반드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근데 안진뱅이로 살아가요. 안 움직여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8년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주일 예배만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에서 수요 예배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래요? 안진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 나는 아니야. 예, 육신적으로는 아닙니다. 건강하시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이 내가 깨달아지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러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병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때에 치유될 수 있으며 나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행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몇 년 살면 더 좋은 집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문둥병자가 뭐예요? 코가 떨어져도 내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손가락이 잘라져도, 문드러져도 여러분 문드러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세만큼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 다 얼마나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분명한 나의 이러한 병들이 내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 자체가 얼마나 은혜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가 누워서 그 신비적인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80억이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나온 사람도 많으시죠. 놀러 가신 분도 계시고 돈 벌러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많은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고백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우주 만물 수많은 행성에 비해서 우리 지구는 전 세계 모래 알갱이의 수가 우주 만물의 행성이라면 우리 지구는 그 알갱이, 조그만 알갱이 그 하나가 지구라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80억이라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구 하나 없애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애버리고 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못하러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죽이셨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도대체 내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볼 때 죄의 크기와 작고가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시편 144편 3절에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항상 찾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저는 그랬으면 저는 목사이죠. 저라고 해서 왜 저에게 문제가 없고 저에게 왜 이런 병이 없겠습니까? 또한 나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제 모든 아픔을 저는 사람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 그 아픔, 그 상처들, 그 눈물,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이 시간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님들, 낫고자 하십니까? 정말로 낫고자 하십니까? 정말로 나의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문둥병, 그 병에서 내가 진짜 낫고자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얘기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낫고자 하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왜 물어보실까요? 그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형편과 상황과 이런 삶에서 내가 진짜 벗어나가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이 38년 된 명자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전히 내가 죄 속에서 그런 병자로 살고 계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묻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벗어나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의지도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것이 고통인지 모르고, 그것이 저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마음을 열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잘 한번 보세요. 나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가정, 답이 나오죠. 우리의 자녀들, 답이 나옵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답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이 38년 된 명자에게 물어보시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런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증거입니다. 근데 여전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의 근원, 치유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성도님. 절대.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 정도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병자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치유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7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뭐 했대요? 힘썼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받기 위해서 힘써본 적이 있으시나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싶어서 힘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를 만나야, 예수가 나에게 말씀해야, 아니 예수의 옷자락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능력이 누구에로부터 나온대요?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아가면, 정말로 진심으로 나아가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안진뱅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않고, 너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평생에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 내 인생은 끝날래요,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갑니다. 제 나이도 저도 모르게 40이 됐습니다. 40이 되면 50이 되겠죠. 60이 되겠죠. 그러면 저도 설교를 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거고, 그런 나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진뱅인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뭘 지배합니까? 목사님, 저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안 돼! 나는 예배는 못 드려. 나는 기도 못해. 나는 이거보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핑계대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의지만 있으면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여러분 그 의지 속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지도 없는데 주님이 억지로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것은 내가 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아버지 얘기를 몇 번 해드렸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그죠? 경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도박이라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화투, 우리 애들이 하는 원카드, 포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왜? 싫었기 때문에 안 배웠어요. 술 마시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일 싫어했어요. 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실 때마다 항상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가지고 술에 취한 모습으로 저희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술이 그래서 저는 싫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담배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셨어요. 항상 가까이 가면 담배 냄새에 찌들어 계셨어요. 물론 지금은 은혜 받으시고 모든 걸 다 끊으시고 어머니 목회를 도우고 계시지만 저는 그것이 싫어서 배우기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죄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싫어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묶여있는 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의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가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의지, 조그마한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만이라도 있으면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성도님들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안진뱅으로 있다면, 여전히 내가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다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그 은혜의 결단 속에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장로님이십니다. 어떤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결혼하는 것은 그 장로님이 장로기 되기 전이죠. 예수 믿기 전이죠. 그분이 결혼하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역시나가 뭐 다를 바 없죠. 남자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교회를 다니겠어요. 근데 물론 핍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핍박하던 남자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 남자분이 좀 어떤 뭐 공사 같은 일을, 뭐 노동을 좀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높은 지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에 이제 어떤 교회 앞에서 이제 어떤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관계자분이 정중하게 공사하시는 그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공사하면 좀 시끄러우니까 막 다다다다다 뭐 소리 나잖아요. 막 그러니까 1시간만 좀 공사 좀 중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덥기도 하니까 한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덥기도 하니까 1시간 정도 쉬고 있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딱 털썩 그늘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이제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가만히 교회 앞이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실 때 밝은 얼굴로 오셨어요? 어두운 얼굴로 오셨어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다 밝은 얼굴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이게 놀라운 은혜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 가면은 뭐가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들어갈까? 그런 의문이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그래, 나도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보자. 할렐루야. 이런 그냥 나의 마음 하나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자. 근데 그리고 나서 결단하셨어요. 바로 그 주일날 모든 일이 끝나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개 담당자님, 저 이제는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이제 일요일에는 공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이씨, 죄송해요. 욕은 안 하겠습니다. 욕을 하면서 야, 이 자식 미쳤나 하면서 야, 너 돌았어. 뭔 일이야? 야,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근데 그날부로 주일날에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아내와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5년 넘게 교회를 안 나간 남편이 갑자기 말이야 주일날에 교회 가겠다고 깨끗이 씻고 정장을 입고 성경식을 들고 교회를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때부터 모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그분을 축복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만 나의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 내가 한번 예배해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예배해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병자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일어나 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그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 38년 동안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니까요. 38년간 안진뱅이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요. 일어났을 때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의지입니다. 의지. 주님은 성도님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 때나 말씀드렸지만 후기들 때도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요즘에 되게 좋습니다.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핸드폰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시리야. 네. 찬양 좀 틀어줄래? 컨템포러리 크리스틴을 재생합니다. 성도님들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다 하고 계세요 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왜? 일어나는 것도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어나는 의지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우리 5장이죠. 오늘 본문이죠. 어디를 읽으시냐면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자,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병을 치유받았다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38년 된 명자로 살다가 치유받았어요. 근데 다시금 죄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으셨다면 예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뭐 죽이니 사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사람들이 어디 갔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한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듭났고 정말 구원받고 치유받으셨다면 다시금 옛날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다가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며 육신과 죄에 다시금 빠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다시금 또 죄된 사람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또 가요. 또 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내가 끊었는데 또 가, 인간이.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22절 30절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뭐 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다시금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삶이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은혜 받은 삶, 치유받은 삶은 다시금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치유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명자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라라고 증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그 사람들에게 성경 읽으십시오. 안 읽습니다. 절대 안 읽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도 증거하지만 삶으로 증거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발견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치유받은 자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오늘 말씀
이것이 오늘 정답입니다. 치유의 끝은 누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이주연 목사님의 소원이요, 우리 성령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이 믿음과 이 행복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나의 병은 무엇인가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병을 발견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발견해야 치유받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이 초기에 발견돼야 병원 가서 수술을 하든 치유를 받아 우리가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 받지 않고 살다가 암이 말기가 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멸망당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 희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안진뱅이가 계시다면, 벙어리가 계시다면, 기모리가 계시다면, 문둥병자가 계시다면 주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직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세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